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합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 죄되고 거짓된 것이 잘라지고 또 우리 몸에 거룩한 새살이 돋는 축복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내 안에 굳은 심령들을 쳐부수고 주님의 정말 놀라운 심정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양약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나아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비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은 이제 재벌들이나 하는 일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서민들은 진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TV에서 되어지는 영화들, 요즘에 TV도 영화 좋은 거 또 아주 빨리 상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책으로 읽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괴물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시네. 나도 그 책 여기 또 있고 2부에도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내가 기가 팍 죽네. 저는 책으로 못 읽었어요. 책으로 읽으려고 딱 봤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슨 소설 한 권 있는데 한 달 걸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예 저는 덮어버리고 영화를 봤어요. 몇 시간에 끝났을까요? 2시간 반 만에 다 끝났어요. 중요한 대사들 다 외우고 있고요. 중요한 장면들.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 남는 것이 이렇게 딸과 아버지가 서 있으면서 나무 하나 밑에 있으면서 석양해지는 장면이 있죠. 아주 대표적 장면 아닙니까? 그런 장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이제 책에서 느낄 수 없는 생생함이 또 있어요. 물론 책에서도 표현들을 잘하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또 영화를 보면 또 이렇게 책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감독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관객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 일종의 퍼즐 찾듯이, 탐정이 뭘 보듯이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권고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화는 보고 나서 좋은 잔상이 가슴에 남아야 돼요. 그게 좋은 영화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봤던 영화 같아요. 20년까지는 안 됐네요. 한 5, 6년 전에 러브레터라는 영화, 일본 영화인데 일본 사람들이 참 영화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오 겐키 데스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나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나요. 하얀 이 설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좋은 잔상들, 또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런 어떤 석양의 장면들, 이런 좋은 잔상들이 가슴에 남는 영화가 좋은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 정말 중3 때 봤던 영화인데 그 잔상 때문에 내가 안 보는 영화 부류가 있어요. 중3 때 우리는 그 당시 중3 때 영화관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그래서 몰래 이제 제가 공항동 사는데 김포극장이라고 있어서 몰래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월하의 공동묘지였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나는 근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을 태웠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 태웠는데 백미러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전 지금도 가끔 백미러 봐요. 혹시 뒤에. 그 다음에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월화의 공동묘지 무슨 장면이냐면 무덤이 쫙 열리고 뭐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다음부터 귀신 영화 안 봐요. 저는 전설의 고향도 안 봐요. 그리고 무슨 괴기 영화들 있죠. 무슨 뭐 요즘에 이제 아주 그 이제 안 좋은 잔상이 남는 영화, 특별히 무슨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그 이제 무슨 그 뭡니까 요즘에 좀비들 무슨 뭐 이런 영화. 저는 그런 영화들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내게 좋은 잔상이 있어야지 좋은 잔상이 남지 않는 영화는 안 좋은 영화예요. 저는 책도 그렇습니다. 책을 제가 선택할 때도 기분 나쁜 책은 제가 안 봅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고 나서 이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싶은 책은 제가 이제 빌려서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중요한 부분은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안 좋은 잔상이 남는 것은 책도 저는 안 봅니다. 사진도 저도 그런 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50년 된 영화 월화의 공동묘지 봤던 그 두 장면 지금도 가끔 백미러를 보게 되는 이게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화는 나쁜 영화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의 부류가 두 종류입니다. 저는 역사물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전쟁 영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 영화를 보는 남자들 압박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봐야 돼요. 아내들이 질색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주 전쟁 영화 보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걸리면 야단 되게 맞아 빨리 끄라고 돌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 고난 속에서 영화를 봐요. 근데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 영화를 왜 좋아하냐면 전쟁 영화는 사람이 죽는 장면만 빼면 가장 휴머니티한 영화예요. 전쟁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군상들이 얼마나 진솔합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솔직해지고요. 또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모습들이 이 가식 없는 거짓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숭고하게 그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는 제가 돈 주고는 안 봐도 전쟁 영화는 제가 비싼 돈 주고라도 꼭 봅니다. 얼마 전에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얼마 전도 아니에요. 벌써 꽤 오래됐네. 한 1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그것도 제가 일부러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비싼 영화인데 온 식구들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전쟁 영화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별걸 다 성경에다 갖다 붙인다. 혹시 그럴 수 있겠는데 실제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기록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 같은 곳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쟁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다 전쟁 얘기고요. 사무엘 상하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그 긴 내용이 대부분 전쟁 얘기입니다. 대부분 전쟁 얘기. 여러분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민수기도 그렇고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어떤 부류가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제 전쟁 영화 보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는 마세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급박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군상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모습이. 그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하면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들이 너무 피폐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오죠.
이게 정말 심각해요. 지금 이제 이들이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무기를 하나도 지니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몸에 어떤 기력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학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그 절박한 가운데서 사무엘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쟁에서 완승을 합니다. 블레셋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별 상함 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 승리를 바라보게 되었던 사무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거기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전쟁의 자리에 사람이 죽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뭐 내장이 쏟아지고 그냥 이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막 있는 정말 이 아비구환과 같은 이 지옥과 같은 이 현장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서 7장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나 예배나 또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만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정말 지옥 같은 자리, 정말 사람이 죽고 고통스럽고 막 그냥 뭐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지옥 같은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잠언에 있어서 굉장히 주제되는 말씀이 이곳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장소, 이게 범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예배의 장소와 또 무슨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의 장소,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에도 계시고 사업하는 곳에도 있고 여행하는 곳에도 있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곳에도 있고 자녀를 교육하는 곳에도 있고 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잠자는 곳에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 인정 속에서 지금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보드끼며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이나 기도하는 곳이나 그런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바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사업하면 그 자리에, 학생들이 공부하면 바로 그 자리에도 계세요. 부부가 함께 이 베개를 맞이하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싸울 때는 그냥 말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신다니까 이놈 봐라, 싸움한다고 별소리를 다 하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면 아이슈비츠입니다. 아이슈비츠는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구금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 그런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는 어떤 곳이냐면요, 온 유럽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태워가지고 옵니다. 기차에서 딱 내리면 딱 독일군 장교 한 사람이 딱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고개를 딱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일로 가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하면 오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쪽 갈려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달려지면, 이 독일군의 장교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수용소로, 저기 그 사형장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가스실로 다 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다 가서 그 자리에서 다 몰살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수용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갇혔냐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갇힙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살던 사람인데 유대인으로서 이제 저가 체포돼서 그 수용소에 와요. 거기서 그의 형제와 그의 아내도 다 죽습니다. 근데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공포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인천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예를 들면 물을 한 컵 주면 3분의 1만 마시고 조금만 마시고 조금 남겼다가 그걸로 세수를 해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염을 깎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을 지키려고 그가 그렇게 그 속에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라니까, 왜 사는지의 이유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가 결국은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 이제 다시 병원을 개업하면서 저가 이제 그 유명한 심리 치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치료법을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우슈비츠 같이 수십만 명이 갇히고 수십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자리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절망의 자리, 지옥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존엄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아시고, 내가 누구와 의논하는 것도 아시고, 어떤 사람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읽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히스토리를 둘로 나눕니다. 히스토리는 뭐냐? 히와 스토리가 합해진 거라는 거예요. 히는 뭐죠?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래서 히 스토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히가 누굴까요? 그 히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 목사니까 성경은 당연히 좋아하고 많이 읽지만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제가 읽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 문제 때문에 이제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정말 어떻게 할까? 트럼프가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참 이런 역사를,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고, 그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관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역사는 진행이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그 독일 통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독일이 통일은요, 여러분 어떻게 있었냐면 코미디 같았어요. 코미디. 그 당시 이제 동독과 서독이 어떤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앉아가지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동독의 수상이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독의 수상이 헬부트 콜이라고 하는 그 뚱뚱하고 기독교 민주당의 당수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통일의 주역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누구도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독일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였었어요. 영국이 그랬고.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너무너무 침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프리드리 같은 그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독일을 통일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베르사유 궁전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프랑스를 쑥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독일이요 프랑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게 통일이 되고 힘만 모아지면 주변의 국가들에게 항상 이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 모두에게 공통된 마음이었어서 주변에서 누구도 독일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미국도 원치 않았고요. 소련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곳 가운데서 이 두 나라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나라 수상이 이제 만나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통일 문제나 이런 이 국가 간에 서로 오고 가는 문제들, 경제 문제들을 서로 막 의논을 했어요. 의논하면서 주제가 뭐였었냐면 이제 여행객들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자. 이제 그게 의제였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의를 마치면 항상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청와대도 대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대변인 그러니까 소변인도 있나 혹시 여러분 그럴 텐데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대변인이 회의를 참석을 안 했어요. 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이제 가서 발표를 하는 거 써준 대로 쭉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동서독 간에 이제 여행객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오갑니까? 근데 언제부터라는 얘기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제 앞으로 그러자라고 이제 그렇게만 의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 그냥 곧 하겠죠 뭐. 곧은 언제예요? 곧이 지금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바라보고 있었냐면 지금 동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서독으로 여행을 가려고 서독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TV에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합니까?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제 대변인이 뭐 이제 곧 한다 그랬으니까 뭐 곧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동독의 사람들이 그냥 와 국경으로 몰려갔어요. 지금부터 국경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게 뭐야? 총을 대고 가까이 오면 뭐 쏜다 뭐 이러고 이제 막 못 오게 하니까 이 몰려갔던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TV도 안 봤냐고. 지금 TV에 보라고. TV에 보니까 지금부터 국경 개방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TV 그 중대장 초소장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초소장이 TV를 보더니 뭐 지금부터 하는갑이요. 이래가지고 그냥 국경이 개방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서독이 그렇게 해서 통일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 대변인 한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저는 남북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일종의 이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조카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미군과 만나는 일종의 이제 완충지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통일이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악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막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주변의 국가들이 다 무너집니다. 폴란드 무너졌죠? 헝가리 무너졌잖아요. 유고슬라비아 무너졌죠? 체코슬로바키아 무너졌죠? 심지어는 소련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어지면요, 이 여파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막 이 자유 여파가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막 독립할 것 같고, 티베트도 독립하고, 여러분 또 어디예요? 신강도 독립하고, 내몽골도 독립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막 확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더들 이제 못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가 아무리 만나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만나서 회담하고 무슨 뭐 지금도 무슨 뭐 장관이 가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휴전선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 남북의 문제인데, 통일의 문제인데 실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회담장에 숟가락 하나 둘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요? 기껏해야 농구팀 보내가지고 농구 시합하는 거 외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말고,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휴전선을 무너뜨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서독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오늘 이제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모든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 아시죠,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매뉴얼대로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꼭 기계가 고장나는 거예요. 저도 조금 그런 무대뽀가 있어요. 저는 이제쯤 이렇게 뭘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보고 찬찬히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코드부터 끼고 시작을 해요. 옛날에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기계를 하나 사다가 꽂았더니 퍽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옛날에 일본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은 110볼트였었어요. 요즘은 프리볼트라서 이게 저절로 바뀌어지는데 220에다 꽂으니 그냥 퍽 하고 터져버리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을 믿지 말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6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신뢰한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꼭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가이드가 서 있으라면 서 있어야 되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어떻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냥 집에 호텔에 와보니까 그 사람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냥 발칵 뒤집혀. 꼭 어디 가서 그냥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그냥 돈 다 뺏기고 오고 그냥 소매치기 당하고 오고 그냥 자기를 의지해서 가자. 여러분, 여행 가면 무조건 누구 말만 따르면 돼요? 가이드 말만 따르면 돼요. 가이드 말만. 여러분, 세르파라고 있어요, 네팔에. 제가 작년에 네팔에 가가지고 그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게 왜 인도 지역에, 여러분 저기 그 네팔은 사실 인도 땅이랑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제 각을 했던 그 석가모니의 고향이 네팔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지 않아요. 실제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팔에서 시작해서 그 아래 땅 모든 것이 사실은 인도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인종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인종 중에 하나가 세르파라고 하는 인종이 있어요. 해발 한 2,000m 이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사나. 근데 나는 티베트 종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티베트 사람과 또 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티베트은 아닌데 참 여기 이런 사람이 여기 사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티베트 사람이 아니고 서하 사람이에요. 서하.
여러분, 당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북쪽에 요나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서쪽에. 그 나라가 나중에 이제 몽고에서 망하게 되는데, 서하는 몽고에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근데 몽고의 특징이 뭐예요? 대항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려두는데, 대항하면 개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서하 사람들이 끝까지 대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그냥 진멸시키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그래서 이 서하 사람들이 몽골을 피해가지고 티벳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어디로 도망가면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네팔에 와서 이제 머물러요. 그래서 이 세르파가 한문으로는 서하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고산지에 살다 보니까 이 히말리아 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등반할 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고상돈 그분이 무슨 몇 절을 이렇게 등반했다 그러면 야, 혼자 그냥 짐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랍니다. 세르파가 그 끝에까지 데려다 준대요. 자, 저기 정상이니까 올라갔다 오세요. 그런 데입니다. 그 세르파가 사실은 거의 끝까지 같이 올라가 준대요. 근데 나는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4월쯤 되어지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잖아요. 세르파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이들이 등반을 해요. 4월에. 그래서 등반을 하면서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고 크랙이라고 이렇게 크게 가 있는 데 있으면 거기다가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바위 있으면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을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르파들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길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베이스 캠프에 와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그럼 그때 등반대원들이 올라가요. 그때. 그것도 이제 혼자 올라가니까 세르파들이 이제 이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거기 가서 신청하면 세르파가 어버설에도 올립니다.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베레스트 산은요, 80 넘은 노인도 올라가고요, 휠체어 타신 분도 올라가고요. 왜냐면 어버서.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죠. 한 5천 필요하답니다. 5천만 원 주면 어버설에도 올라간답니다. 어버설에도.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세르파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강하고, 우리가 뭐에 약점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무슨 부족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막 버둥거리니까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억지로 살지 마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억지로 해서 하면 되긴 돼요. 따라합시다. 되긴 된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된다. 되긴 되는데 너무 힘들게 돼. 너무 힘들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앞장서서 가니까 그냥 우리는 서서히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피곤하지 않게, 오늘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풍요를 더하시고 넉넉함을 더하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겠다. 주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평안과 풍요로 채워주시겠나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